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수주감사절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잠깐만요. 48장 이사야 48장 10절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 48장 10절 구약성경으로 페이지 102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번 따라서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오전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전합니다. 영적인 일도 육적인 일도 추수하려면 고난의 과정이 거쳐집니다. 수고와 예씀의 과정이 거쳐져야 육적인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도 고난과 핍박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주어질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서 제일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온 것입니다. 마치 은과 금을 풀무불에 넣어서 순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넣어서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 48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암달았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얼마나 수고하였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남자들의 지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달이 뜰 때부터 달이 있는 때부터 일터로 나가서 달이 또 다시 뜰 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밥을 해주고, 남편들 그대로 밥상에 놨다 차려서 먹으면 몰라. 차려서 먹지도 않고 기다려 그냥. 그래 그때 올 때까지 아내가 와서 밥 차릴 때까지 기다려. 그런 시절, 그 험난한 세월을
여러분은 산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니까 어때요? 거기에 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풀무불 같은 풀무불 속에 있는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 땅은 희망이 없어. 이 땅은 너에게 소망이 없어.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게. 이 땅보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 줄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런 고난의 풀무불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택했어. 이 땅보다 제 영광의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즉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으면 그는 별 고생 없이 우상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육신의 배를 두드리고 그는 살았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지 않아서 그를 택하지 않았으면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이 우상 장사하고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팔아먹고 그때는 뭐예요? 종교행위 하는 일이 제일 이거 아니에요? 제사장들 뭐 이런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 대우하는 신적인 그런 거와 같은 일을 하니까 또 재산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으면 찾아가지 않았으면 육신적으로는 배부르게 잘 먹고 살 거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투말 없이 순종해요. 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떠나 내가 너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물결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해줄 테니까 내가 지시한다고 하라니까 예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이 있어야죠. 오늘날 수많은 가짜 목사들이 자꾸 아브라함의 복을 눈에 보이는 현상, 땅의 물질적인 복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받아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조상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짓말을 속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그를 구원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너희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 같은 동일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음으로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다 자기들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나그네라고 말을 해요. 나그네의 삶을 나는 살았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저들은 다 나그네였고 저들은 하늘의 본향,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의 도성이라고 말해요. 저들은 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갔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으로 인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물질의 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성도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도의 복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의 삶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런 삶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질 행복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 돈만 벌으면 내가 성공할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 돈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이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이러한 돈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예요. 진정으로 하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공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물결과 땅에 티끌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해변에 모래알처럼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고난의 긴 여정을 떠납니다.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긴 고난의 여정을 이제 아브라함은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시한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죽습니다. 긴 여정을 걸어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긴 여정의 길을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어. 그곳에 얼마의 시간을 보내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다시 아버지가 죽음을 겪는 그 슬픔을 그가 맞이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가라고 한 지시한 땅을 향해 가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마치 야곱이 외삼촌 바란의 밑에서 20년 동안을 종살이 하듯이 일을 하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서 형무에서 야 너의 본토 친척 너희 아버지 부엘세바가 있는 이삭이 있는 그 부엘세바로 떠나라 라고 이렇게 하자. 야곱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열하나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짐승들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외삼촌과의 문제도 해결해요. 약복강에서 그 형 예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스도와 밤새워 어때요? 그리스도를 놓지 않아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신랑을 뿔에 바리는 거야.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에게 복을 달라. 그러자 그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고 그가 약복강을 건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야곱은 머릿속에서는 형 예서를 한 번도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사는 부엘세바에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늘 그 강박관념에 그는 살았고 그 부엘세바를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가 약복강을 건넜을 때 형 예서를 만났는데 형 예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녹여놨어요. 형 예서의 마음을 녹여놔가지고 어때요? 이제 형 예서와 함께 안아주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곧바로 부엘세바로 가든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세겜에 장막을 짓고 자식들하고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주의 은택이 임하는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멈췄어요. 세겜에 멈췄어요. 그곳에서 참으로 슬픈 일을 당해요.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야곱의 딸 레아로부터 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니까 그의 오빠들이 나서서 그 세겜 주민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막 야곱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때 야곱의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니까 아하,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방에서 가져온 귀고리부터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걸 다 빼라. 다 버리자. 그리고 식구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야곱이.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죽자 어때요? 내가 이곳에 이 하나님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지시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주민이 아브라함을 찾았다고 얼싸나 주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타국인인 아브라함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본토 사람 텃세에 직면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대작교에 왔는데
목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반땅 그냥 얼마나 먹었는지 술을 먹고 와가지고 밤에 찾아와고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출신들이 주는 보조금 나눠 먹읍시다. 목사님 혼자 먹지 말고. 기가 막혀. 그때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난 솔직히. 여기 출신들이 뭐 후원하는지도 몰랐고, 나는 여기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 사람이 10만 원 받을 때인데 교회가 어려웠어. 어려운 교회에 왔는데 술 이빠이 먹고 처먹고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텃세를 부린. 내가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거의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땅을 주지 않아요. 좋은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또 기근이 찾아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국으로 아브라함이 식구들 데리고 또 뭐요? 애국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국으로 내려가니까 아니 이제는 걱정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 아니 가나안 땅을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 먹을 것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먹을 것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왔어. 그것은 뭐예요? 자기 안에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안에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눈에 사라가 이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 사라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나이가 상당히 먹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요? 70세, 50세, 막 120세, 막 30세 사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한 이 사람이 한마디로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발동하고 두려움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하는, 여보 당신은 원래 내 누이, 내 동생이 있으니까 내 누이, 내 동생이 있으니까 응?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 누이, 내 동생이라고 말할 테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스스로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럴 거예요. 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이 발생했어. 그 일이 무려 2번이나 아브라함은 했어요. 첫 번째 애고왕 바로 앞에서 내 누이라고 아내를 속이고, 두 번째는 다시 가나안 땅에 아비멜렉에게 내 누이라고 속였어요. 2번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과정을 보면 그저 단순한 삶의 과정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한 번 따라서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셨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도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거 너희놈, 잘못하는 순간 너희놈, 우리 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적이요 마음으로 품은 이런 죄악들, 너 그런 마음 품었지? 여러분, 사람 살겠어요? 여러분, 의처증을 걸린 그 남편이 아내만 보면 의심하잖아. 막 은혜 의심해. 아내만 보면 의심해. 이 의처증 환자들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폭력을 하고 욕을 하고 폭력을 하잖아요. 이 안에 의처증 환자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머리 가면 너 죄졌어? 너 죽일 거야? 내들 때려 죽일 거야? 또 마음으로 죄악된 마음을 보면 너 죄악된 마음 보면서 너 죄악된 죽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람 다 죽지. 한번 다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시는.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심판하게 멸망시키기 위해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흠없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를 때는 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실수도 할 거요, 문제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십니다. 왜? 철이 들을 때까지. 철이 들을 때까지. 사람이 철이 안 들으면 참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철이 안 들으면 삶의 목적의 방향을 잘 못 찾아요. 성도도 믿음의 철이 들지 않으면 신앙의 삶이 힘들어요. 목사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보기에 믿음의 철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참 슬퍼요.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철든 성도가 될 때까지. 영적 추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흠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아니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 그때 벌떡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넘어졌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군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넘어짐을 허용하셨군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신앙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떠나고 좌절해버리면 나 이제 예수 못 믿겠어. 난 이렇게 해서 못 믿겠어. 나는 뭐 때문에 나는 못 믿겠어.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적 믿음의 철이 들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참으심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쉬고 싶어요. 여러분들 피곤하죠? 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총각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의 삶이 따라올지라도 오히려 종과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고난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음을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것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삶 때문에 힘들지라도 저들이 그 영광을 바라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저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이 마음을 버리지 않도록 늘 이 마음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늘 저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의 삶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영광의 나라에 나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일과 교통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